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하고 연약하며 또 귀신으로 고생하였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자매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실 때 첫 부활하시고 또한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이렇게 연약한 여인에게 먼저 보여줬을까? 왜 이 여인에게 먼저 보여줬을까? 그렇다면 그 자매는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보여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재림할 때는 종합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에 제일 먼저 보여줄 것인가, 한번 좀 기대를 가지면서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보여줬던 사람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수제자로 생각하고 싶었는데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참 우리가 들림받게 할 때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실까? 물론 순간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누가 먼저 조금 일찍 주님께 들림받을까? 종합성서 침례교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아마 목사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전혀 오늘 본문에서는 생각 밖의 얘기란 말이에요. 전혀 생각 밖에. 세상에 이럴 수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여인을 왜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주었을까? 그 이유 중에 이 자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매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인데 이 사복음에 같은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물론 12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친 자를 치료하면서 그 가운데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자들이 함께 했다고 했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나가서 전도하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함께 했던 자매들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또한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 이 자매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기꺼이 동참했고, 그리고 그 복음 사역에 함께했던 자매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 복음 사역에 같이 일선에 뛰어들어서 사역을 같이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들이 전혀 예상 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에게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또한 그 여인들은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었던 사람들인데, 누가 뭐래도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다른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은혜 받은 그 감사 표현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8장 3절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뭐 했어요? 섬기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정말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한 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고, 그리고 또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이 가진 소유를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줬던,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가진 물질을 저들에게 필요를 채워줬던 아름다운 자매들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컸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보다 그 은혜가 값지다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돈보다는, 물질보다는 복음 사역에 기꺼이 함께 동참하면서 섬겼던 그 자매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먼저 부활하셔서 보여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가정을 변화시켜 줬다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질 높게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면, 아니 또한 공중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시지 아니할까? 무엇을 체험한 사람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값지고 소중하다고 생각되면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다른 여인들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가진 소유로 제자들이 전도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쓰임 받을 때 기꺼이 그 일을 제공하면서 함께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매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게 되었고, 또한 자매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며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기꺼이 자기가 가진 그 소유를 드려지면서 헌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또한 여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하셨는데, 어찌했던 자기 소유로 제자들을 섬기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같은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질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같은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는 질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은 16장을 읽었는데 15장 40절과 41절에서도 멀리서 바라보는 누구도 있었다 그랬어요? 누구도 있었다.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살로메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인데 살로메가 갈릴리 동네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두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데려가서 일꾼으로 만들었던 믿음의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누구도 많이 있었더라.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남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같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갈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했고, 또한 제자들도 십자가의 그 현장이 두려워서 멀리했지만은 이 여인들은 어디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따라갔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동적이었고 기쁨이 되었으면은 그들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따라갔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그 마가복음 15장 47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뭐하더라? 보더라. 이 여인들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무덤에, 그 돌 무덤에 안치된 것까지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또한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동산까지, 갈보리에서 무덤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자기의 소유도 기꺼이 들여가면서 함께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은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썩어서 저들이 향품을 이제 사다가 좀 더디 썩도록 하기 위해서 몰약을 몸에 바르는 것이 그 나라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그들에게 몰약을 발라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자매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매들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소중한 은혜를 끼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시신에게 향품을 좀 발라주고 싶어서, 몰약을 발라주고 싶어서 안식일 그 전날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 해가 뜨자마자 그 무덤으로 갔던 사람들이 자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어떤 세미한 것까지 잘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남자들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섬김이 있어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 관찰할 줄 알고 또 그 부분을 채워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귀신 걸렸던 막달라 마리아 여인과 그 자매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보여주었다. 그만큼 그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갈보리 동산까지 변함없이 함께했던 자매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그 자매들은 그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러나 두렵고 무섭지만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더 컸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무덤까지 동참했던 여인들의 믿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이 부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저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오늘 본문 10절과 14절 중에 10절에서 11절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것을 듣고도 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했더라. 물론 이 자매들도 처음부터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신, 참 썩어가는 그 시신에 그래도 좀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은 그런 사랑이 있었고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에 쫓아갔던 거예요. 그것도 해가 뜨자마자 바로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어요. 그래서 해가 뜨자마자 예수님의 무덤 있는 곳으로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아닐 것도 알면서 갔던 자매들의 모습이 대단한 것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막상 가보니 돌이 굴러 무덤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옆에 보니까 돌이 엄청난 돌이 굴러져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본문에 청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34세에 돌아가셨으니 청년이겠죠.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것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자매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세상에 무덤 안에 청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자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입었던 옷이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저들은 처음은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이제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혹시 그곳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면, 혹시 그 무덤이 열리지 않았다면, 혹시 우리가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또한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 청년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 같은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혼자서 그 무덤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향품으로 좀 사랑을 베풀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이렇다는 그 사실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게 되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마리아가 볼 때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마가복음은 청년이라고 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던 목소리였어요. 늘 자기가 함께 했던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기쁨은 어떠했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만난 여인이었다면 우리의 감동과 기쁨은 어떠했겠어요? 아마 마리아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 여인은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노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고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여인의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 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세상에 믿어도 좀 더디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가까이서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더듬 믿는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듬 믿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면, 그런 사람에게 1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하나님께서 제자들 뭐 했어요? 꾸짖었어요. 나무랬어요. 베드로야, 네가 그럼 되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여인들보다 못하느냐?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짖었다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쓰시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었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음을 꾸짖었어요. 아마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마리아 여인처럼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 우리를 꾸짖으실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은 저렇게 믿고 소망 가운데 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면서 승리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하면서 신앙 없는 삶을 사느냐? 제라드 크리스핀이 쓴 부활이란 책을 보면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주제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어요. 왜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냐? 내가 왜 나의 삶에 예수님을 주제권으로 인정해야 되냐? 그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패배시키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메시지는 도덕과 윤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라는 그 책자 속에서 부활을 통해서 오는 축복 7가지를 말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거기 7가지만 제가 그 책에서 따왔는데, 첫째는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하였고, 둘째는 영광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고,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넷째는 육체의 부활이 있고, 다섯째는 천국이 약속되었고, 여섯째는 사탄의 지배력을 파괴하시고, 일곱째는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이 일곱 가지의 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일곱 가지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우리의 육체적인 복은 말로 할 것도 없고 우리의 영적인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끝으로 그 여인들에게, 물론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지만은 그 여인들에게,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무덤까지 쫓아왔던 그 여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파라.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얼마 전 중앙일보에 증인 사생활 보호 허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어요. 증인 사생활 보호 허점. 증인들이 있어야 그 죄인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증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남을 통해서 보복이 들어와서 이제는 증인으로 나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저 사람 목격자로서 얘기했다가 혹시 저 사람이 감옥에 나오면 나를 어떻게 해코자 할까 두려워서 이제는 증인으로 나서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이 보호가 되는데 이 국가 정부 자체에서 이게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나아가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때가 아닌가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더 위험하고 또한 죽음까지도 각오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7절에서 자매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말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 저들에게 가서 뭐라 했어요? 말하라. 쉬운 성경은 자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가서 말하라. 아주 간단하게 가서 뭐하라? 말하라.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가서 뭐하라? 말하라. 증인으로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던 중에 이 일을 알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말을 했어요. 두렵고 무섭고 정말 불안한 일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가서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렇구나. 증인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증인은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여인들은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그 분위기를 알면서도, 그 시기에 어떤 어려움들을 알면서도 가서 담대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무서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역시 더 이상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에서 끌려가 채찍질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하는 것이 능력받는 일보다 더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12제자 중에 요한을 제하고는 모두
주님을 위하여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이 되면서 아니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말해야 된다는 그 증인으로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증인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전한 생활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두렵지 않나요? 그 고난이 두렵지 않나요? 이제는 편안한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나요? 어제 국민일보에서 85세 된 이어령 씨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빚어진 손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시멸관과 장미창은 남았다고 했어요. 다 불탔는데 예수님의 그 가시멸관과 장미창만 거기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질은 불에 타도 고통과 영광이라는 종교적인 메시지는 불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것처럼 교회가 피 흘리는 아픔을 겪지 않고는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우리보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교회가 피 흘리는 아픔을 겪지 않고는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태아가 4cm의 산도를 빠져나와야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산통, 그 고통을 느끼게 해야 아이가 태어나서 새 생명이 기쁨을 얻는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도 모태로부터 영향을 받는 태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도 본 것을 가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가 치르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아깝습니까? 어차피 썩어져가는 인생, 내 인생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참 의미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값진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자매들과 함께 증인으로서 고난을 선택했고, 요한 외의 나머지 제자는 기꺼이 순교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선포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하라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자매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새로운 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자매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사,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 전도부들이 나와 함께 전도했습니다. 한 자매가 계란 600개를 삶았어요. 우리 전도부들과 또한 두 집사님이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계란 300개를 초등학교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왜 나눠줬냐고요? 예수님께서 가서 뭐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말해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